네, 오늘은 우리 열왕기상 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의 제목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열왕기상 6장의 전체 내용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입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주의 만찬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은 바로 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 만찬이 없다면 우리는 상상하기 어렵겠죠. 우리가 주의 만찬을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으로 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에 우리가 주의 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된 것을 기억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그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의 만찬을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만찬이 없는 신앙생활은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이 성전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된 민족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는 이 성전이 없는 것은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금 짓고 있는 것이죠. 이 성전을 짓는데 이 성전의 크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지 않습니다. 성전은 길이가 30m 정도, 그리고 폭이 10m 정도, 그리고 높이가 15m 정도의 크기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규빗으로 나와 있는데 규빗이 보통 45cm에서 50cm 정도 사이의 길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50cm로 잡게 되면은 우리가 60규빗, 길이가 60규빗이니까 30m 정도, 그리고 폭이 20규빗이니까 10m 정도, 그리고 높이가 30규빗이니까 15m 정도의 그렇게 크지 않은 자그마한 아담한 것 같은 성전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크지 않게 짓게 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방 종교의 성전이라 그러면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모임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성전이 굉장히 커야 했는데 지금 이 하나님의 성전은 거기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거기에 제사장들이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께 나타내 보이는 떡을 올리고 또 향을 피우고 또 이 촛불을 켜는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공간이지 거기서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성전 뜰이고 성전 바깥이지요. 그래서 성전은 자그마합니다. 근데 이 30m, 폭이 10m, 높이가 15m 정도 되는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하고도 6개월이 걸렸습니다. 7년 6개월 동안 이 성전을 짓게 된 것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크지 않은 이 한 건축물을 이렇게 7년 6개월이나 걸려서 지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 성전을 얼마나 정교하고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지었는지 우리는 그 7절, 열왕기상 6장 7절에서 우리가 그것을 잠깐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7절을 보시면요.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뜨는 돌을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는데 이 돌로 지었습니다. 근데 이 돌을 그 채석장에서 돌을 떠서 그곳에서 정확한 설계대로, 정확한 치수대로 정확하게 다듬어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다가 이렇게 놓은 것이, 성전터에 놓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설계를 잘하고 아무리 우리가 잘 다듬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 성전 지대에 가지고 와서 거기서 놓게 되면, 건축을 하는 곳에서 이렇게 놓게 되면 상황이 다르니까 우리가 그 돌들을 이렇게 좀 수정하거나 이렇게 좀 고쳐야 될 그 같은 상황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7절 말씀에 보면 성전 안에서는 그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런 것 없이 정확하게 치수대로, 설계대로 정확하게 다 완벽하게 만들어서 그대로 올려놓고 그래서 수정할 필요가 없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돌 하나를 깎고 만드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으며 얼마나 거기에 심혈을 기울였고 그것을 건축하는데 얼마나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솔로몬이 정말 아주 그 심혈을 기울이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그 재료로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솔로몬이 성전을 이렇게 멋지게 지으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었으니 그에게 어떤 그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여기 보시면 지금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시냐면 12절에서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하고 하나님께서는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솔로몬이 이렇게 멋지고 이렇게 훌륭한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인 성전을 지었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그 무조건적인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 솔로몬에게 그 성전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을 건 것이죠. 그 조건이 무엇이었냐면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또 율례를 행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순종하면
네가 이 성전을 지었지만 이 정말 이 훌륭하다, 정말 기쁘다. 네가 이 성전을 지어서 내 마음이 기쁘고 흡족하다. 그러나 이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네가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사보다 순종을 더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불순종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사무엘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완전히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있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말고 또 그들의 빈부를 가리지 말고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또 거기에 있는 모든 가축들까지도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이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서 끌고 왔고 또 많은 좋은 양들을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지금 내 귀에 들리던 이 양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 사울 왕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울 왕이 하는 말이 내가 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좋은 제물들을 남겨서 끌고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좋은 것들, 이 정말 좋은 살찌고 아름다운 이 제물들을 가져왔으니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을 더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의 기름이나 양의 피가 필요해서 지금 이 사울 왕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이 없기 때문에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 거하실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나 또 성막이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만나라고 하시는 그 이유는 이 제사나 또 성막, 성전이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상징이지 그 자체가 능력이 있거나 그 자체가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 왕은 그 제사 자체를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겼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시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말하기를 23절에서 이는 거역하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고집부리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점치고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드리고 또 성막을 짓고 또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숨긴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그 사무엘상 4장에 보시면 엘리 제사장 때 이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엘리 시대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고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부터가 하나님보다 그 아들들을 더 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이 전쟁하러 올라왔는데 그들은 사기가 충만해 있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꺾여 있었습니다.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이 전장터에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이 블레셋 군대를 이기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그 전장터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이 언약궤를 동등하게 여긴 것이죠.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인데 이 언약궤를 하나님처럼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대체해버린 것이죠. 왜?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따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그 언약궤만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그들은 오해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게 완전히 지게 되었고 더군다나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언약궤가 다시 돌아왔는데 기럇 여아림에 아비나답의 집에 가서 머물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70년가량이나 있었습니다. 70년 동안이나.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 사이에 아마도 이 성막도 회파된 것 같고 그래서 번제단만 겨우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다시 그 성막 안으로 이렇게 지성소에 안치되지 못하고 그렇게 기럇 여아림의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렇게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성막이 회파되고 또 이 언약궤가 정말 엉뚱한 곳에서 이렇게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사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다윗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이 이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가서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왔지만 그때에도 이 예루살렘에 이 언약궤가 돌아왔지만 그때에도 지성소에 놓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막이나 성전이나 제사나 언약궤나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상징이지 그것이 하나님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사를 하나님과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제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보다 순종이 더 낫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을 짓고 있는데요. 지금 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이게 짓고 지금 이 6장에서 보시면 지금 6장 그 1절부터 우리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우리 보시면 그 9절을 보면 그냥 14절을 보시면
네, 14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1절부터 이제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이 14절까지는 이 성전의 외부를 건축했던 것 같습니다. 돌로 지어서 이렇게 성전 외부를 건축하게 되었고요. 이제 14절 이후 15절부터는 성전 내부를 이제 그가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솔로몬이 이렇게 정말 너무나도 훌륭하게 성전을 다 지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지었습니다. 그리고 7장으로 가시면 6장 지나서 7장에 가면 이제 성전 안팎을 다 짓고 성전 이제 바깥뜰에 있는 놋바다와 또 놋제단 그리고 이제 성전 앞에 있는 두 기둥을 세우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함으로써 이 성전을 다 7년 6개월 만에 완공하는 그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요, 솔로몬이 이와 같이 정말 훌륭하게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1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할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도 않으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처럼 보였지만 근데 슬프게도 솔로몬은 그가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고 각종 우상들의 그 같은 신전들을 그가 또 세우게 되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이 솔로몬과 같이 이렇게 지혜롭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며 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린 이와 같은 사람도 이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정말로 그렇게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렇다면 지금 솔로몬이 실패한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왜 순종이 그렇게 쉽지 않고 어려운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14절을 보시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순종하는 자식은 우리의 사역을 본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역이 뭡니까? 자기 개인적인 욕심, 사사로운 욕심, 나 자신을 위한 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내 욕심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욕심과 또 내 이기심, 또는 내 이익,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해서 이런 욕심들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순종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이죠.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때는 때때로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우리가 헌금을 한다. 헌금을 하는 일은 굉장히 하나님의 일이고 굉장히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사업에 복을 주시겠지. 이렇게
내 사업에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헌금을 한다면 이것은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순종이 아닙니다. 이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을 할 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받은 이익을 따라서 내가 번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금이죠. 여기에는 우리의 희생과 또 우리의 손해가 거기에 포함됩니다. 나에게 다시 그것이 복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 오직 그것으로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것을 우리는 헌금이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가 교회 가운데 약한 성도가 있을 때 그를 돕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렇게 저 약한 성도를 내가 도우면 다른 성도들이 이것을 나를 알아주겠지. 나를 경건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겠지. 나를 참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죠. 자기 의의를 위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를 사랑하라 하셨고 형제를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연약한 성도를 내가 그런 마음으로 정말 저 성도를 내가 사랑하고 아끼고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무조건적으로 돕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행하는데 그것이 만약에 내 욕심 또 내 이익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일을 행한다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어려운 것입니다. 이 사욕이 있다면 사욕을 내가 넣은다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렵습니다. 욕심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게 되냐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게 되냐고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말하자 그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자 청년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슬퍼하며 돌아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부자 청년은 손해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재물이 많았는데 그 재물을 다 버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지금 제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왔는데 그 영생과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물을 비교해 보았을 때 자기 재물이 더 컸던 것이죠. 자기 욕심이 더 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의 가치를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잠깐 있다 사라질 자기가 이 땅을 살다가 죽으며 끝나버릴 정말 썩어버릴 그 재물보다 이 영생의 가치를 더 작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근심하며 슬퍼하는 마음으로 돌아가 버렸던 것이죠. 그는 순종할 수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그는 그 영생과 재물 둘 다를 다 누리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자기 그 욕심을 버릴 수가 없어서 그는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동시에 같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려면 재물을 버려야 하고 재물을 섬기려면
하나님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둘 다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재물을 버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재물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어떤 분들을 보면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만 섬기는데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정말 넘치게 주셔서 그 넘치는 재물로 그 주님의 일들에게 풍성하게 공교하는 그 같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려고 했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께 그와 같은 재물을 받을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에게 더 마음이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더 마음이 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와 같은 재물이 막 들어올 때는요,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귀하게 보이고 더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기가 쉬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주인을 우리가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재물을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또 히브리서 5장 말씀을 보시면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을 보시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순종함을 배우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배우실 필요가 있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고난을 동반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순종이 어렵습니다.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을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희생이고 엄청난 하나님의 자기 비움입니다. 자기를 비우셔서 이와 같이 되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주님은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는데 그 고민하고 슬퍼하사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밤에 서늘할 때 하나님께 얼마나 애를 써서 기도하셨는지 그 얼굴에서 땀이 떨어졌는데 마치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 땀은 일반적으로 천천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피는 우리 심장에서 솟아나는 게 그냥 막 쏟아져 내립니다. 근데 그것처럼 우리 주님의 이 얼굴에서 땀이 떨어지는데 정말 비 오듯이 땀이 쏟아진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애써서 기도하셨으면. 근데 그 기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3번씩이나 하셨는데 근 1시간 동안 그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땀이 비가 떨어지는 것처럼 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막 쏟아져 내렸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 십자가를 앞두고 이와 같이 고민하고 슬퍼하시며 이렇게 정말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을까요? 그것은 지금 주님께서 이 받으셔야 하는 십자가라는 이 고난이 얼마나 큰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냥 죽음을 경험하시는 것을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 죽음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도 없으시고 완벽하신 그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죄인이 되셔서 사람들에게 신문을 당하시고 극악한 죄인으로 사형감에 해당하다는 죄인으로 정죄를 받으시고 그래서 사람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인으로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고난을 정말 견디기가 어려우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께서 그 죄인의 자리에 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는 너무나도 큰 고난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주님은 만유를 창조하신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시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맞으시고 그리고 각종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그렇게 주님은 놀림이 되셔서 그렇게 십자가 달려 죽으셔야 했던 것이죠. 이거는 정말 하나님으로서 견디기 어려우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지금 그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그냥 사람들에게 끌려서 그냥 힘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한마디 말씀만 하시면 12영이 더 되는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괴롭히는 자들을 한순간에 다 멸해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 능력을 가지시고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것을 참고 견디셔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그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그 십자가 달리시기,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까지는 하늘에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과 함께 하셨으며 그것을 명령만 내리시면 되셨습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고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 일은 주님께서 직접 그 고난을 받으셔야 했고 죄인이 되셔야 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우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순종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욕심을 버리고 내 고집을 버리고 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위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사보다 그래서 순종이 더 나은 것이고 성전과 또 성막보다 순종이 더 나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때때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을 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자아를 죽여야 한다는 말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내 생각과 또 내 고집과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제가 모든 것을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순종이 바로 이 자기 부인이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자아를 죽이는 그와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은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표현이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온전한 사랑의 나타냄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어떠한 그 행위보다 그 어떠한 재물보다 더 하나님께서는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지금 이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 법도를 지키고 내 율례를 행하며 이 계명을 다 지키면 그러면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을 지켜주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또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정말 아름답고 훌륭했지만 그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사보다 순종을 더 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온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